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장 말씀입니다. 1장 전장이지만 우리가 4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608페이지 어간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역대상 1장은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이름만 한 200여 개 정도가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일대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기록된 전기와도 같은 것이죠. 인간이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와 사회의 일원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이름을 지어 부르는 일이죠. 그렇게 한번 지어진 이름은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따라다니고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름을 머리에 떠올리면 그 사람이 살아냈던 일생, 그 사람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추억,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했었던 업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죠. 그러므로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이미지로 그 이름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그의 일생이 기억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장의 전체를 좀 살펴보자면, 1장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 족보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34절부터 42절까지는 에서의 족보, 그리고 43절에서 54절까지는 에돔 땅을 다스린 이 에돔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굳이 왜 이스마엘의 족보를, 굳이 왜 에서의 족보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독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이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를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포로기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인데, 굳이 왜 이스마엘을, 굳이 왜 에서를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54절까지 200여 명의 사람의 이름을 보고 있노라면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는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에 이제 처음 레위기에서 위기가 한번 온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역사순으로 쫙 진행되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좀 괜찮게 가다가 역대기부터 해서는 이름이 정말, 열왕기도 그렇지만 역대기는 유독 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혀가 막 꼬이고, 성경 통독을 해보면 혀가 막 꼬이더라고요. 이름이 워낙 또 어려우니까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많은 이름 중에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름이 있다라면 여러분 아마 지루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쯤 나올까? 내가 아는 그 이름이 어디쯤 나올까? 하면서 우리는 읽어가게 되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영화의 엑스트라로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에서 이제 만났던 후임병이었는데, 이제 사극에 포졸로 등장하는데 자기 이름이 나온대요. 그래서 맹호하면서 이제 저한테 경례를, 항상 카톡을 하면 경례를 붙이고 나서 이만현 병장님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자기 어느 영화에 크레딧 올라갈 때 자기 이름이 있다고 좀 봐달라고 그러길래,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영화도 보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 보는데 올라가는데 그거를 제가 사진 찍어서 야, 네 이름 진짜 있네
라면서 이렇게 끝까지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름들 마지막에 처음 이 제작자부터 시작해서 감독, 주연 배우들 그리고 여러 스태프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 동안에 그 친구 이름이 어디 있나 하는 마음으로 크레딧을 정말 이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가 저에게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엑스트라일 뿐이겠지만 저에게는 아는 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엑스트라일지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의 이름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적힌 무언가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족보를 읽어가는 그 일이 지루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이름이 어떤 의미로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영적인 혼란을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과연 하나님의 우리의 이 실태를 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라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한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족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인하여서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언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고 이후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수평적으로 소개한 이후에 다시 셈부터는 수직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 한 개인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떠올리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이 족보의 정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까지 갑니다. 예수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왜 썼을까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대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제 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록했습니다.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이삭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택받지 못한 백성, 바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들을 기록했는가? 내가 그 민족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의 후손 곧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요?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1장의 끝절인 54절까지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거주했던 이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의 족보, 곧 에서의 후예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생명책 펼쳐놓고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나는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새겨놓은 족보처럼 오늘 본문의 역대기의 첫 시작처럼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이름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쓰여지는 그런 이름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